무더위 속에 한 주간 또 일터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이기고 돌아오는 한 주간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적어도 건강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고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스바 여왕이었고 또 신약의 고넬료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찾는 자였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박함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 주셨죠.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자 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 쉬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시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면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준비된 마음을 바로 간절함이라고 했고 영적인 절박함이라고 했고 그 절박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 개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가운데 이런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듯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빗대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꾼의 이 모습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즉각 순종할 때에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제까지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한민족이면서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은 급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천적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으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겠다, 찢어내겠다. 그리고 뺏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10조각의 천을 받은 것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대신 나는 언약을 지킨다.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민족이면 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게 맞는데 두 국가로 나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심판으로 한 민족이지만 두 국가로 나누게 된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이스라엘이란 나라, 한 민족이기는 하지만 두 국가로 나누고 대신 두 국가를 나누지만 국가라는 시스템 그 밑에 제사장 나라라는 시스템을 두고 그들이 두 국가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 바꾸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10장은 어떻게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범죄하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예, 르호보암 왕 몫인 거예요. 그렇죠? 12지파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가져가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져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다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빼고 생각하면 누가 제일 억울해요? 르호보암이 제일 억울하죠. 그 12지파가 다 내 건데 지금 몇 개밖에 못 하는 게 2지파의 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 속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이 르호보암에게 생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누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로보암과 여러분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막 헷갈리죠. 그렇죠? 르호보암이 남쪽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입니다. 10지파.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해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역을 시켰고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 이 무거운 멍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을 냈다. 고약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진짜 왕으로 잘 섬기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딱 듣고 원로들에게 물었는데 원로들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하고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묵살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확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이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으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 다음 르호보암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마치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하는 것 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대하 10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여러분 이 역군이 뭡니까? 역군은 쉽게 말하면 감독관이에요. 건축을 하거나 할 때에 그 노동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독관을 뭐 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파견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했던 말이 뭡니까?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뭐로 때린다 그랬어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했던 그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감독관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딱 보고받는 순간 르호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칫하면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망가서 르호보암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기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저들이 저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파견한 그 감독관을 죽여?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열 지파를 절대 놓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이른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르호보암 왕에게는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모았어요. 그래서 택한 용사가 몇 명이에요? 18만 명이에요. 여러분 군사를 왜 18만 명이나 모았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럼 전쟁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싸워.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나니, 내가 빼앗긴 열 지파를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되찾아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안 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2개의 보석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10개를 가져가 버렸어. 그럼 아이고 잘 가져갔어요. 내버려 둘 사람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뭐 하려고 했겠어요? 다시 내 거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르호보암이 그렇죠. 결국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인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누구하고 맞서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맞서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사건, 난인 사건, 그리고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까지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르호보암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뭔가 고민이라도 해봤을 건데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고요. 은사가 많았던 교회고요.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1장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쏟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뉜 거예요.
어떤 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찬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나는 바울이 좋아 하고 바울파 만들고 아니야 나는 이대 목사였던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그래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난 좋아 게바파 야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믿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파 이 네 개로 쫙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몰랐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이다. 몰랐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 십자가의 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그들이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라는 거기에서만 딱 머물러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더 깊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정말 미련한 행동을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분파로 나뉘게 된 거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찌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죠. 딱 그 수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나씩 꺼내 보세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아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고 거기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물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가 네 개 분파로 나뉜 것처럼 나뉠 수가 있겠니? 물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왜 바울파라고 하니?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파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볼로파에게 물을 수 있겠죠.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니? 게바에게 묻죠. 게바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가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과 우리를 살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그들이 아주 작은 거 하나 알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아쉬움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말도 안 되는 그 큰 사건을 3번이나
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전쟁까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르호보암 왕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4개 분파로 나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수했어요. 르호보암도 실수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큰 실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큰 실수를 지금 하게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실수한 거죠.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냅니다. 스마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아요.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애들하고 서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무슨 생각을 퍼뜩 할 수 있었을까요?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지금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와 10지파가 지금 싸우게 될 뻔했는데 500년 전에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1지파하고 1지파가 싸운 적이 있어요. 그 1지파가 어디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 싸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싸움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어떻게 사라질 뻔할 만큼 11지파가 사륙을 해버렸죠. 그렇죠? 600여 명만 남고 나머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몇만 명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르호보암, 너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너가 지금 재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너가 지금 또다시 그것을 재현하려고 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희 형제와 절대 싸우면 안 돼. 네가 전쟁 준비 잘했지만 올라가면 안 돼. 그들과 정말 싸우면 안 된다. 딱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무서운 일을 당장 멈춰.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라고 할 때도 있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스탑! 너 가면 죽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럼 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르호보암,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 뜻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의 아버지 솔로몬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너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한 것이고 그 예언을 이룬 거야.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다 끝냈어요. 가서 이제 여로보암하고 한판 붙어야 돼. 그래서 정말 사기를 막 불다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스탑!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저 10지파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눌러버리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듣고 돌아섰다. 와, 실력이 있어요. 르호보암. 그걸 딱 듣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알고 돌아섭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고 그가 준비했던 18만 명의 군대를 회군시킵니다. 다시 그들의 일터로 돌려보내는 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 왕을 우리는 참 믿음 없는 왕으로 보지만 이 면에서는 참 잘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그가 실수하고 그가 연약하고 그가 몰라서 이런 큰 잘못들을 실수를 했지만 실수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고린도를 교회를 향해서는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맞은편 바다 건너 맞은편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뭘 보낸다고요? 편지.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럼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사도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읽고 돌이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분파를 해체시키고 다시 한 몸이 되는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만 꽂힌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 분파로 나뉘어 분열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실수로 인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를 향한 우리 현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현흥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현흥교회를 향해 하나님 뭘 하실까? 라는 그 대답을 정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르호보암처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따르겠다라고 당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뭉쳐다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손 좀 얹으시죠. 얹으시고 나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정말 실수가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고 믿음 생활하는 시간들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난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실수투성이고요. 여러분도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많은 실수를 했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도 있었고 르호보암 같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는 그것을 100%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함 없이 실수함 없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목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나는 실수투성이면서 옆에 있는 지체는 실수를 용납 못해. 완벽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몰라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억울해요. 그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해서 몰라서 실수하고 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물으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그렇게 존재하지만 실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싸움을 싸우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개인적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 그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연막과 같은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를 그렇게 정말 연약한 자로서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뒤에 숨어져 있는 존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일은 이래서 나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돼.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상황을 보니까. 상황만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만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현상과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뒤편에 이러한 현상으로 나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가려버리고 있는 그런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존재들,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실수가,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자신에게 어떤 일들을 있게 만든 것입니까? 진짜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눈앞에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이것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분별력이 있을 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이 정확하면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여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정확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별들 중에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북두칠성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망망바다에 있는 배가 항해 중에 길을 잃었어요. 그럼 그 길을 잃은 그 배에게 있어서 이 북두칠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다 위에서 정북, 북쪽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망망대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북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인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잠시 도망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북두칠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고요. 숨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잘못했다라고 너 그거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북두칠성과 같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표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표대. 그것이 북두칠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갈 방향을 다시 바라고 잡아줍니다. 다른 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에 했던 경험이 나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던 그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아,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아, 내가 또 이걸 실수를 했구나.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자책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막.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어떠한 상황들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겨요. 그러면 또 돌아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이번에는 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또 좋아해. 근데 얼마 지나지 않다가 또 넘어져.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막 욕망로에 갔다가 시원한 찬물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더라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뜻에만 빠져 있으면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실수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표대 삼고 서 있으면 내가 실수했구나. 아쉽다. 다음에는 내가 이 표대를 그리스도께 딱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딱 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표대가 우리가 정해야 될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불분명하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정확한 표대가 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다시 돌아갈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막혔던 호흡이 탁 트이면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확 막혀 있다가 그냥 한순간에 팡 터지면서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도의 한숨이 탁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실수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편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짓눌려 있고 답답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지를 알면서도 좀 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다. 표대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도망치고 숨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현상과 사람을 보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은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한없이 거기 빠져요. 나올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완전히 매몰시켜버린 거예요.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의 실수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 상황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표대가 되어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어 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랬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유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 모든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깨어서 레이더가 정확하게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캐치하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이더가 영 엉성해가지고 이것을 잡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집중하면 반드시 삽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을 보면 반드시 죽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시렵니까? 죽으시렵니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야, 너
많이 성장했네. 주님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푯대가 되시고 북두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두어서 그것을 즉 보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원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나서 정말 이전에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주를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